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9절의 말씀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혹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 시대에 복을 띠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할 때 그것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로 인한 시련을 여러분들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본서를 통해서 네로 황제의 여러분들 그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즈음, 즉 로마 네로 황제가 AD 64년 7월 18일 로마의 대참사가 일어났죠.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로 인하여서 당시에 로마에 한 100만 명 인구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반이 불타버렸습니다. 엄청난 여러분들 참사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네로 황제를 향하여서 불만의 소리가 팽배해지면서 분기가 일어날 이런 상황.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그 무언가의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향한 비판이죠. 이거 불지는 거, 로마는 이렇게 불태운 것,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방해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론을 조작해 가면서요.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여러분들이 영화도 봤고요. 이야기도 들었듯이 비참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기록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함과 더불어서 때로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미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 66권의 이 말씀들이 단지 지나간 옛날 이야기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성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성서에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경전이 성경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들 말씀, 과거의 백성들을 책망했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했던 말씀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축복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발생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도 됩니다. 이 사건이 대참사가 기독교인들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기록한 것이 베드로 형들 전서의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외적인 박해로 인하여서 우리는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면서요, 격려하면서 마지막 때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 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엄청난 여러분들 박해를 당합니다.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잊지 않고요, 놓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요, 말세지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인생사 여러분들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요, 또한 여러분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여러분들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여러분들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복을 빌라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요. 우리들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되게 하였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각 시대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육신적인 갈등 속에서 보면 이것은 원수입니다. 저 사람이 폭망해야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사람마저도요, 그런 여러분들 세력들을 향해서도요, 오히려 뭐하라고요? 복을 빌라라고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복을 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면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원수는 여러분들 주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갚으려고요, 욕을 욕으로 갚는다라고 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하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는 주님이 갚아줍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요,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저주케 만드시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라고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나는 복의 근원의 사람이다.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케 하시고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을 비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은 원이로 돼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내 육신의 한계 속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 복을 비는 자다.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비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시련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에게는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여러분들 뭐라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대요. 오늘 여러분들 금을 여러분들 채굴할 때 엄청나게 기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시련은 금을 채굴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귀한 겁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 복된 겁니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 시련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오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칭찬을 받고요,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주고 영광과 존귀를 얻으면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그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들 이 시련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련은 자기 인생을 발목 잡는 것이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권입니다. 왜? 이 시련이 나를 복되게 만들고요, 이 시련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련은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답게 연단하는 여러분들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그냥 고상하게 신앙생활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나를 연단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련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겪어내기 힘든 여러분들 어려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그래 정말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시련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요? 신앙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어 다 때려치고 싶다라고요,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들 바로 시련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뭐라고요? 금보다 귀한 것이니 소중히 여기고요, 이것을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련을 여러분들 헬라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키미온이라고 말해요. 도키미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시험 그리고 신임의 여러분들 뜻으로 믿음의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여러분들 신임을 전개되어 있는 것을 도키미온 시련이다. 즉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너 정도라고 하면 마치 여러분들 되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주님 앞에 바쳤을 때 시험이라고 했죠. 이 시험, 이 시련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요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100이면 100의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자식까지 바치면서요. 우리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거의 99%는 그럽니다. 꼭 믿음 생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요, 이렇게 좀 권면합시다. 예수를 미친 듯이 믿읍시다. 신앙생활 미친 듯이 합시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마귀도 건들지 않아요. 왜? 저거 건드려봐야 별거 아니니까. 어떤 사람을 건드냐라고 하면 주님 앞에 목숨 내어놓고 미친 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 건집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계셔서 그 시련을 당할 때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내 믿음 테스트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려고 내 믿음이 얼마만큼인가 나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구나.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잘 여러분들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월은 아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도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다. 시련 또한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에 올가미를 씌우고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늘상 머무르게 만들 것 같지만 이 시련 또한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그래요. 시련이 뭐라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요. 시련은 여러분들한테 인내. 할렐루야. 나의 여러분의 신앙의 인내심이 얼마나 있는가? 이 인내로 인하여서요. 4절 말씀. 자,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로 여러분들한테 견딥시다. 이깁시다.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인내하세요. 시련을 집어던지지 마세요. 오히려 이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믿음을 인정받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인정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힘들다라고요, 어렵다라고요, 감당할 수 없다라고요 집어던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련은 그냥 지나갑니다. 견디면 축복입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을 비는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면서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원수 마귀입니다. 혈과 육이 아닌 그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하고요. 많은 전쟁에 나가는 용사에게 그 무기들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머리에 쓰는 철모입니다.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투구와 같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 확신을 잃어버리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맥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준 이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기록된 후에 1년 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고요. 그 화재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죽음까지도 여러분들 됩니까? 앞에 서기도 했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불꽃등에 집어던지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예견했던 베드로는 구원을 확신하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함은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구속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은 것은
어떤 여러분들 율법에 의한 것도 아니었었고요. 돈, 은이나 금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요. 19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먹고 처먹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함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됩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핍박했던 그 세력들은 이 예수를 버린 바 되었다라고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안티 기독 세력이 되어져서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교회 일을 비난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들은 예수를 여러분들 버렸기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핍박합니까? 다툴 수는 있지만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를 비난합니까? 조금 고민해 봅시다. 이 부분은. 노멘.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버림바 되어졌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사람은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여러분들 예수를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석은 여러분들 됩니까? 물을 내시고 여러분들 생명의 물이 철철철 넘쳐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산 반석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가 넘쳐나고요. 예수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예수를 산돌로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산돌입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지상에 드릴지니라. 우리도 여러분 뭐라고요? 신령한 집이 되어지라고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산돌체 예수,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예수를 향해서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들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복을 빌 수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의 축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명자임을 우리는 복을 비는 자의 여러분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옆 사람 손잡고요 권면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욕으로 갚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복을 비는 것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왜 선택했다라고요? 복 좀 빌어주라고요. 복 좀 빌어주라고요.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복을 받냐? 그 사람도 이 복을 여러분들 됩니까?
내가 복 비는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복을 빌어주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는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이럴 때만 적용합니다. 하나님 복 빌어주라고 했잖아. 그에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라라고요. 과연 그 복일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적인 복이나 육신적인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겠죠.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악을 갖게 하고요. 나를 핍박하고요.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 때, 나를 힘들게 만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를 향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요. 저들이 모르고 하는 죄인이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죄인이 용서하옵소서. 그럼 복을 빌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는 그를 향해서 억감정 갖지 말고요.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내 자식 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요. 저 영혼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게 하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내 남편 하나님 저 사람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달라고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도 잘 되게 하옵소서.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저 남편 모르고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너무나도 기뻐서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쁜데 저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 내 부인, 내 부모, 형제들, 이웃의 사람들 나와 똑같이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감 잡으셨으니까 이 시대에 복을 비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여러분들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요. 오히려 멀어간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교회를 핍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미친 듯이 봅니다. 저거 사이코라고 할 정도로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악하다고 오히려 폄하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라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여러분들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이 사명자로 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마음과 말과 행동에 참된 신실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비는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3장 8절. 8절. 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소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요. 마지막으로 힘주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요?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라고요. 복을 비는 자가 되려고 하면 마음을 같이하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로 호모프로데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거 호모프로네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일의 뜻을 합하는 것의 의미로 이것은 동일한 의견을 가지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건 한 의견을 갖자, 한 뜻을 갖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영적인 여러분들 끝으로 여러분들 되니까 끈으로 끈 영적인 끈으로 연합되어야 함을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이 뜻은 각자 어떻게 합니까? 서로들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각자 우리는 나를 핍박을 쓰던 그 사람들, 나를 그래서 시련 가운데 몰아넣던 그 사람들 향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끈으로 여러분들 연합된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여러분들 내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채울하지 말며라고 채울하며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채울하며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들 좋은 동정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고 나는 핍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요 우리는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저는 뭐 왼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동정심을 갖는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생겨야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를 힘들게 한 것 그대로 갚아주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잖아요.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을 비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우리는 악한 여러분들 말을 그치며 그리고 게으를 말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말을 그치자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마음에서 변하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 영혼이 거듭난 걸 보기를 원하는 전도의 여러분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날이 오기를 원하는 이 좋은 날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가 주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 날이 오기를 원하면 그때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 인정받기를 사모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요. 한 영혼을 여러분들 구원한데 그러니까는 내 말이 악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니까 믿으려고 하는 거 마음도 안 주고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나 잘해.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말이 유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악한 말, 쓸데없는 말, 욕된 말, 속된 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들 나타낼래요? 마음을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니까 말에는 내 마음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라고요? 좋은 말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혀를 여러분들 함부로 놀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내 말과 내 입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말 못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말이 내 입술이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에는 좋은 이야기가 나가고요. 좋은 말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게으를 말하지 말라. 게으리라는 뜻은 뭔지 알지요? 남을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르지 말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말 하지 말라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배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곳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의 말이 혀는 뭐라고요?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더럽히면서 생애, 삶의 여러분들 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속되게 강하게 표현하면 내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작살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작살내는 게 아니라 살게 해야 되잖아요. 살게 하려고 하면 뭐부터 바뀌라고요? 말부터 바뀌어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놈의 혀가, 그러면 어떻게 쳐요? 좀 쳐. 혓바닥 내리면 또 그러니까 혓바닥은 내리지 말고요. 입술을 쳐요. 이놈의 혀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작살내는 아이다. 이제 주여 그렇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주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생을 좀 더 작살나게 하는 사람의 입은 입이 아닙니다. 주둥이입니다. 혀를 조심하세요. 말에 변화가 일어나되 선한 말, 착한 말, 유순한 말, 살려내는 말을 합시다. 남을 악담하고요, 남을 저주하는 말 이제 멈추세요. 이 혀가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여러분들 되니까 멈추게도 만들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들 망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다른 사람 살려내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간혹 그러죠. 말만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감흥이 없는가라고 했더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만? 주둥이만 전간대요. 말로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좋아하고 말로만 잘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들 빛은 여러분들 아무리 어두워도 어두움이 빛이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들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이 빛이 예수 믿으니까 이제 그 예수 믿는 여러분들 발광체가 되어 우리들 예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자,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대 행실이 뭐라고요? 이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평을 쫓으라고요. 화평을 따라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우리의 행동은 어떤 것을 행동하든지 선을 행하는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면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예수 믿어 천국 가. 누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도 올려드렸는데 너무나도 여러분들 짧습니다. 한국의 국민성을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냄비의 근성이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작살나기도 했지만 일제연대가 되니까 반대하고요. 일제 불매 일본 장법한테 하지 말자.
그 유명한 여러분들 옷도 있고요. 근데 그들이 걱정 안 했었습니다. 처음에. 왜? 한국 사람은 조그마다 그냥 푹 식을 거야. 착각이었죠. 그래서 이 발언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더 반감 있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것을 보면서 흥분하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눈이 대한민국을 볼 때 어떤가? 국민성을 볼 때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들 되니까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참 급한 성격. 그런가라고 하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성격. 그런가라고 하면 아주 급하게 뜨거워졌다가 식어지는 남비의 성격, 냄비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이 잘못되어진 여러분들, 우리의 근성들, 이런 행동화된 모습은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게도 만듭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 근성을 그대로 단집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한순간에 여러분들 되니까 식어져서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여러분들 되니까 흔적들을 찾기가 힘들 만큼 너무나도 식어진 이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여러분들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 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화평하라고요. 무조건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무조건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 돼야 됩니다. 나누어지면 오합지졸되고요. 나누어지면 여러분들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게 하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움의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돈 때문에 싸웠고요. 가치관이 달라서 싸웠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론들이 달라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여러분들 이렇게 세밀한 이 부분들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는 맨날 싸워. 싸우는데 뭐하러 교회가? 화평하지 못한 것이 교회의 무너짐이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때도 그랬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으라. 화평을 쫓으라. 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말씀들을 읽어보고 이제 마치고 납니다. 자, 화평해야 된다라고 한 거. 자, 5장 9절 시작. 화평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롭게 받을 것이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케 하라고요.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3장 18절. 자,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서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여러분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의 반대는 다툼이죠. 그럼 어지러운 거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우리 안에는 화평의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 화평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또한 한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